반갑습니다. 오늘 주일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상도 오면은 반응들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상당히 반응이 없는 동네가 경상도인 줄 아시죠? 오늘 하나님 은혜 또 마음속에 담아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슴을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갖 이야기 보따리를 가지고 온 당신의 귀한 백성들에게 오늘 주일을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새 한 해, 새 달, 새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축복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빌어드릴 수 있는 것은 축복밖에 없는 것 같아요. 벌써 1월도 다 지나갔지만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 우리 서은교회 시편 따서 지은 이름이죠. 마음에 하나님께 서운한 것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것들 다 이루어가는 우리 서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2년 전에 서울 향상교회 정주채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경상남도 함안에 손양원 목사 생가 건립 작업에 사무총장을 맡아서 정부에서 한 52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순교자, 일명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시 한 편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꽃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라는 시인데요, 옥중에서 쓰신 글입니다. 꽃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이 있음인가, 땅을 쏟는 염천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더할 것은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유혹의 손길대나 고생 중에 인내함은 최후 승리 이룩하네.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며칠 가며 인간의 힘 며칠 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 못하리라. 저 천성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을 피하라고 나의 갈 길 막지 마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이 시는 1943년 일본의 억압적인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다 무기구금형을 받고 옥중 생활을 하던 손양원 목사님이 부인 정양순 여사와 아들 동인과 동신에게 보낸 편지 안에 담겨져 있는 한 편의 시입니다. 이 옥중 서신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등불과 같이, 한 줌의 풀과 같이 던질 수 있었던 순교의 정신과 기계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종교의 역사, 특히 생명을 심어주는 기독교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발전에는 피의 절규와 순교의 제사가 필요하다고 말들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히브리서 11장이 전체적으로 긴 이야기 가운데 증거하듯이 아벨의 피로부터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대광장에서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 이후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정의와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순교의 잔을 마셨던 것입니다. 본문 37절, 6절과 3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목사님 같이 읽었지만 큰 소리로 맞춰서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절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확대를 받았으니 우리 선조들이 걸어갔던 신앙의 역사입니다. 특히 복음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민족과 나라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신앙의 많은 선각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위해 자기 목숨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도 그런 순교의 터와 재단 위에서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 작년에 한국에서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제목이 좀 어렵지만 한반도에 새겨진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기독교에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 중에 50명을 선별을 해가지고 그들의 삶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왜 순교를 당했을까, 이렇게 조사를 해서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국 지도가 선명히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반도에서 죽어갔던 순교자들의 대표적인 순교 현장 지도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는 한반도에 나타났던 이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기념관들 위치를 한번 그려봤어요. 굉장히 많죠. 우리가 잘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선배들의 순교와 열정과 눈물과 고난이,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었습니다.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좋은 날에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순교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150여 년의 한국 개신교와 400여 년의 한국 가톨릭의 역사를 보면 한국교회는 매우 독특한 순교의 역사를 경험해 왔습니다. 여기서 순교라는 것은 자신이 믿는 신앙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잖아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망나니의 칼 앞에서, 포청천 영화에 나오듯이 작두 앞에서 창과 칼에 목이 잘리는 죽음을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순교란 한 개인의 신앙적 열정과 영성의 순수성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한국 가톨릭과 개신교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이 순교의 피와 절규로 마치 순교의 선구자였던 아벨의 절규와 같이 한국 기독교의 생명 역사를 기록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숫자를 한번 볼까요? 1791은 1791년을 의미합니다. 우리하고 좀 색깔이 다르지만 개신교가 있고 가톨릭이 있는데 가톨릭이 먼저 들어왔어요. 한 200년 전에 임진왜란 때 들어와서 가톨릭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한 때가 1791년이에요. 정조대왕 시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1873년은 흥선대원군이 실각을 하던 때예요. 바로 이때 최소 2만 명에서 5만 명이 되는 가톨릭의 교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고신 지역은 가톨릭에 대해서 더 관심이 없잖아요. 서원교회 빼고. 그래서 이 남의 집, 큰 집이에요. 큰 집이 좀 우리하고 믿는 게 좀 다르기는 해요. 그렇지만 큰 집에 사람들이 2만 명에서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순교의 잔을 마셨어요. 우리 개신교는 20세기 들어와서 순교의 역사가 시작돼요. 본격적으로. 일본에 36년 동안 지배하에 있을 때 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에서 감사해야 될 일은 그 대부분이 어디 출신? 고신교단이었어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단이 고신인 건 아시죠? 대답이 없어요. 고신이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 고신의 순교의 잔이 없었으면 일제시대 36년을 한국교회가 견뎌냈을까요? 저는 손양호 목사님에 대한 광범위한 일을, 요수예양원이나 하만의 일을 제가 진두지휘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의 고신은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의 보배는 무엇인가? 고신교단의 유산은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게 순교신학 아니에요? 50명이나 되는 사람들, 평양에서 마지막에서 풀려났던 13명의 옥중성도들의 대부분은 어느 교단? 고신교단이에요. 그 유산을 갖고 오늘 또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을 특별히 축복합니다. 지난 개신교는 150년의 역사 가운데 2000명 정도의 순교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도 남한에서만. 북한에서 한국 전쟁 때 죽어갔던 수천 명의 사람들은 기록조차 없습니다. 왜? 갱도에 집어넣고 폭탄을 던져서 다 죽여버렸거든. 몇백 명씩 북한 지역에 광산에 갱도에다가 집어넣고 폭탄을 던져서 죽였거든요. 추적 가능한 사람만 2000명 정도 숫자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1791년부터 1893년 흥선대원군이 중앙정부에서 실각할 때까지 최소 2만 명에서 5만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잔인하게 목이 잘렸는지 모릅니다. 외국인 선교사 묘지로 유명한 서울의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가시면 합정역 근처에 사진에 나오는 위에 번 200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묻혀있는 무덤입니다. 언더우드라든지 수많은 사람들, 헤론이라든지 그분들이 한국을 위해서 희생했다가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걸어서 5분만 가면 절두산이라는 성지가 있어요. 가톨릭에 제1의 성지가 절두산. 절두산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자를 절자, 두자는 머리 두자. 머리를 자른다 그래서 절두산이에요. 이 원래 절두산의 이름은 절두산이 아니라 잠두봉이었어요. 잠자는 다 누에잠 아니겠습니까? 누에 머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잠두봉이라고 불렸는데 19세기에 얼마나 많은 가톨릭 성도들이 그 절벽에서 위에서 밀어서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잠두봉의 이름 자체가 바뀐 거예요. 뭘로? 절두산으로 바뀐 거예요. 개신교와 가톨릭을 떠나서 순교라는 것을 물을 때 가장 제가 감동적인 이야기는 정약용 선생님의 일가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가족이 멸종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던 사람은 한국 근현대사의 큰 인물이었던 정약용 선생님의 일가였습니다. 작년 8월 달에 교황 프란시스코가 한국에 왔지요. 한국인들에게 깊은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 가톨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가문 중 하나가 한국 실학의 거두였던 정약용 선생님,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정약용 선생님과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정약용과 그의 형 정약전을 빼고는 일가 친척 사돈네 팔촌까지 전부 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한 가문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위대한 순교자가 바로 정약용의 형님이었던 정약종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760년에 태어나서 1801년 2월 26일 날 서울의 서소문 밖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는 1801년 신윤원 박해 때 체포되어서 7살 나이에 불과하던 큰아들 정철상군과 함께 같은 날 아버지와 큰아들이 하나님을 배역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이 잘려 죽였습니다.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이 문초를 받고 춤추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후 가톨릭과 개신교를 막론하고 한국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의 순교의 답안지가 되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대군대부이므로 하늘과 땅의 큰 임금이자 큰 아버지가 되므로 하나님을 받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죄인이며.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받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죄인이며. 같이 읽읍시다. 살아도 죽은 자만 갖지 못하다. 사람이라는 게 옷을 잘 입고 숨을 쉰다고 사람입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사람인 거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힘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잘 산다고 그게 사람입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사람인 거죠. 아멘. 제대로 믿어야지 사람인 거죠.
내게 칼이 내 목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그게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신앙의 절개와 지존을 지킨 정약종, 사실은 예수를 믿고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약종 선생님이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가 고기를 사다 먹던 백정 출신, 예전에 백정이 뭔지 알죠? 칼 들고서 고기 잘라가지고, 이 백정은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정약종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백정이 이름이 황일광이었어요. 이름도 있는 거 보니까 좀 고기를 잘 자른 사람 같아요. 그 형제를 데려다가 형아우를 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면 사람이 미치죠. 벽을 넘어서는 게 예수님의 힘이에요. 신분의 차이도 넘어서죠. 어떻게 양반과 쌍놈도 아니고 백정이 형아우를 합니까? 그 벽을 넘어서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정약종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벽을 넘어서 사회를 소통시킬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약종 선생님이 예수 믿고 변한 이야기는 밤새껏 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점심도 못 드실 것 같아.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정약종 선생님은 평신도였어요. 그런데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성경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썼어요. 주교유지라는 책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삼위일체신가? 마리아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국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조직신학 책이 1790년경에 이 정약종 선생님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들은 이게 온판입니다. 온판인데 다 영어로 번역하고 현대 한글로 번역해서 전 세계에 나누고 있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약종과 그의 첫째 아들의 순교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재 소년이었던 그의 둘째 아들 정하상도 신앙을 지켜 아버지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선생의 아내 소사 여사와 딸 정정혜도 1839년 아버지가 죽은 지 38년 만에 9월 22일에 똑같은 장소 서울의 소서문 밖에서 아버지의 순교의 길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믿어서 한 가문이 모두 순교의 잔을 마시고 몰살을 당한 것입니다. 정약용의 둘째 아들 정하상은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순간에 당시의 왕 밑에 최고의 지위였던 영의정, 지금의 국무총리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상제상서라는 글을 올립니다. 상제상서, 상 윗상자, 제상 국무총리, 서 편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의 정당함을 진솔하게 학문적으로 신앙적으로 풀어낸 글이 단 10페이지밖에 되지 않지만, 이 어린 정하상이 쓴 상제상서라는 글은 이후에 홍콩으로 전달돼서 19세기 중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필독서로 사용되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털끝만한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힘입니다. 낳으시고 기르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어 인도해 주십니다. 죽은 후에 받을 상은 그만두더라도 현재 받고 있는 은혜가 이미 무한하여 비할 데 없으니 우리가 마땅히 인생을 다하여 어떻게 받들어 섬겨드려야만 그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것은 고상하고 원대한 일도 아니요, 멀리 있어서 행하기 어려운 일도 아니요, 은밀한 일을 찾아내어 기이하고 괴상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요, 다만 잘못을 고쳐 스스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아야지 만족을 하겠습니까? 한 번밖에 안 사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복을 더 받아야지 감사를 하겠습니까? 지금껏 받은 복이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너무 죄송해요, 죄송한데 이뻐요, 이런 말씀 해도 돼요? 너무 아름다워요. 죄송해요, 아름답다는 표현을 써야지. 이뻐요가 뭡니까? 이뻐요가 너무 감사했던 거는요,
여러분이 오늘 정말 힘들면 교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시장 바닥에 가서 1,000원짜리 배추 파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해지자고요. 너무 힘들 마음에는. 근데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권사님들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미 평생 받을 복을 다 받아버리신 것 같아. 아멘? 그럼 뭘 해야 돼? 그 10,000분의 1이라도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되는 게 우리 남은 인생 아닐까요? 아멘? 아멘. 아멘. 비록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과는 약간 다른 가톨릭의 경우지만 한민족의 신앙의 선배로서 순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순교의 가치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한 순교의 존엄성이 무엇인가? 교회라는 게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신앙은 확고함이 있습니다. 죽여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내가 야 이놈아 호통을 쳤을 때 무릎 딱 꿇고 빌빌거리는 사람, 이게 무서울까요? 야 이놈아 했는데 그래 어째 내 목 따봐. 죄송해요 주일날 이런 말을 해서 나 죽여봐. 이런 사람이 더 무서울까요?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예요. 순교자의 신앙 중의 핵심은 그들이 목이 잘려서 죽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내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을 등받이로 하고 있는 순교자들이 보여주었던 그 확고함이 우리가 배울 게 아니겠습니까? 당참이 보이잖아요. 당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당차야 될 것 아니겠어요? 빌빌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내게 있다는 거. 왜? 나는 언약하지만은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야성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진리와 생명을 옹호하다가 하나님을 위해 내 자신이 아니 내 가족이 전체가 죽어야 될 순간이 닥친다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처럼 고백하고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21세기 한국교회를 살리느냐 마느냐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별것 아는 재능 하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몇 푼 안 되는 돈 하나도 하나님을 위해 바치라면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키운 내 자식들인데, 내가 어떻게 키운 내 새끼들인데, 만약에 정약전처럼 내 새끼를 데리고 순교의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가족이 모두 멸종을 당한다 해도 이들처럼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민족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왕궁의 영화를 다 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외쳤던 에스더의 결심을 우리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게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다시 한번 죽으면 죽으리다. 시작.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그것도 남을 가르칠 때 말로만이 아니라 목사가 그 알량한 말을 가지고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말을 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내 자신의 행동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교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교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제가 애를 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결혼한 지 23년째인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이런 놈 있고 저런 놈 있잖아요. 우리 둘째가 특별히 저런 놈이에요. 둘째가 제 설교를 가장 많이 듣는 아이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작년 1월인가 저에게 심각한 질문을 했어요. 아빠가 설교한 대로 살면 세상이 바뀐대. 뭐 놀라지도 않아요, 경상도에서는. 이제 다 앞뒤 다 빼고 아빠가 설교한 대로 살면 세상이 바뀐대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살려고 내가 흉내는 내고 있는데, 야, 죄송한데 우리 장로님들 손 들어봅시다. 장로님들, 아니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손 들어봐요. 예, 손 들어서 이제 겁내고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가 배운 대로 삽시다. 아멘 좀 해봐요. 아멘. 권사님들 아까 노래 잘 부르셨죠? 권사님들 우리 배운 대로 삽시다. 아멘. 우리 목사가 설교한 대로 살면은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 수치 시험 볼 때 외운 대로 살면은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무식한 사람들이 됩시다. 복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게 순교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을 죽이는 것. 한국 가톨릭의 역사 못지않게 한국 개신교 역사도 순교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영국 웨일스 출신으로 가장 먼저 한국에 와서 평양에서 순교의 씨를 뿌렸던 사람이 27살의 젊은 청년 로버트 토마스였습니다. 물론 지금 PPT에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국의 생명의 빗장을 열어제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죽은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런데 흥미롭게도 기독교 복음에는 말이죠, 우리 따라서 합시다. 진리의, 크게 진리의 자기 전염성. 제가 만들어낸 용어인데 얼마나 멋있는 용어인지 모르겠어요. 진리의 자기 전염성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말이죠, 순교와 순교 정신이라는 것은 말이죠, 비록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더라도 그 진리 자체가 땅에 떨어지면은 지가 발이 생기고 지가 입이 생기고 지가 손이 생겨서 혼자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그게 진리의 자기 전염성입니다. 일단 사람의 마음에 진리가 떨어지면, 생명이 떨어지면 그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가 돼서 생명을 피워낸다는 것입니다. 순교의 씨앗은 그와 같이 진리의 자기 전염성이라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역만리 떨어진 곳에서 선교사들이, 순교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죽어갔겠습니까? 이는 비단 선교사들의 순교에서만이 아니고 우리 신앙 선배들의 순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옥을 5번이나 들락거렸던 우리 고신의 또 다른 자랑,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고문을 당하고 못이 박힌 철판 위를 걸어가는 그 형벌이 아니라 70명의 목사들이 같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떠나갈 때 나 혼자 남게 되었을 때 느끼는 그 고독감이야말로 가장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순간 어떠했을까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을까?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일까? 그 고독감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그걸 견디고 하늘의 문으로 들어간 주기철 목사님이지만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죽어갈 때 그 고민을 안 했을까요? 내 죽음이 개 죽음일까? 나는 그렇게 믿고 생명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내 죽음이 개 죽음일까? 누가 내 죽음을 기억해 줄까? 내가 생명을 걸고 전달해 준 성경을 누군가 읽을 수 있을까? 저 어둡고 메마른 땅에 장미꽃은 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은 아무것도 듣지 않은 것 같았던 이들의 순교의 기도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순교자의 피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피를 받으시고 셋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젊은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과 순교를 받아주셨습니다. 이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토마스가 죽기 직전에 창으로 찔려서 죽어가면서 대동강변에서 평양 앞바다에서 성경을 마지막으로 건네주었던 사람이 박충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토마스를 죽이는데 협조했던 박충곤이라는 사람은 이후에 예수를 믿어서 평안도 안죽교회 영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박충곤이라는 사람의 조카 이영태는 예수를 믿고 미국 남장로의 선교사 레이놀스가 성경을 번역하는데 조사가 되었습니다. 토마스에서 받아서 성경책을 가지고, 예전에는 죄송합니다만은 화장실에 갈 때도 지금 같은 고급 화장지가 없어서 신문지를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다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책이 밋밋해서 좋아서 화장실용으로 좋았고요. 그리고 이 창호지로도 아주 좋았단 말이에요, 성경책이. 그러니까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성경책을 갖다가 찢어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창호지로 썼단 말이에요, 창호지로.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박영식이 살던 이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저 사진에 보고 있는 토마스 순교 기념 예배당이 지금의 평양과기대학의 터가 되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진리의 자기 전염성입니다. 죽어가는 내 자신이 개죽음일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교의 피를 살리셔서 이 땅, 이 민족의 교회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순교 역사의 중심을 차지한 사건은 바로 일제의 강압적인 지배와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2년 전에 저는 한국 기독교의 대표적인 순교자 50명을 정리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 한국교회가 좀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시간이 좀 들지만 두 분의 이야기를 좀 꼭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소록도 아시죠? 소록도의 담임 목사였던 김정보 목사님의 이야기와 또 우리 고신교단의 위대한 인물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눠가고자 합니다. 김정보 목사님은 애국지사였어요. 지금 그 다음 사진에 나오는데, 전라남도 고흥 소록도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다가 한국전쟁 때 순교를 당한 김정복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1888년생이었어요. 손양원 목사님보다는 거의 한 15에서 20살 정도 선배 목사님이었고 두 분이 친했어요. 여러분 소록도가 어떤 곳인지 아시잖아요. 한센인들, 예전에는 나병 환자들, 어르신들은 문둥이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한센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소록도였습니다. 저는 지난 만 5년 동안에 소록도를 서울에서 150번 이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소록도 버스으로 제가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록도 이야기 많이 하고 싶지만 오늘은 핵심만 좀 이야기를 하고, 김정모 목사님은 대한제국의 군인 출신이자 애국지사로 평생 민족을 위해 싸운 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젊을 때 하와이까지 가서 1904년에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면서 민족을 고민했던 분이 소록도의 담임 목사 김정복 목사님이셨습니다. 해방이 되자 1946년부터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을 섬기고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950년 8월에 공산군이 소록도와 인근에 있는 여수 애양원도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공산군이 몰려왔을 때 도망을 가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 남아서 한센인들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손양원 목사님과 동일한 상황에 처했던 김정복 담임 목사님, 지금 사진에서 보는 가운데 사진처럼 절벽 밑에 기도굴에서, 기도 바위에서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면서 소록도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공산군에게 잡혀가서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당하던 1950년 9월 30일 어간에 고흥경찰서 뒷산에서 총살 순교당했습니다. 소록도 이야기는 참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지만 그 이야기보다는 제가 소록도에서 만 5년 동안 배웠던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프린스턴 같은 좋은 대학도 저에게 가르쳐주지 못했던 한 가지만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 아침이라 지금 잠 다 깨셨죠? 하나님한테 인사 한번 합시다. 두 손을 활짝 들어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좀 크게 해봐요. 크게. 하나님 안녕하세요. 아유, 제가 보니까 손가락이 다 있어요. 그래, 어떻게 손가락 없는 인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다 있어요? 제가 소록도에서 너무너무 감동 깊게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던 것은 내가
손가락이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한세대들과 함께 지난 5년 동안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문둥이라고 부르는 분들과 함께 같은 밥그릇에 수저 한번 넣어보실래요? 제가 감사했던 것은 소록도가 가르쳐 주었던 감사가 뭐냐면 말이죠, 제게 손가락이 다 있다는 거예요. 발가락도 다 있으세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발가락도 다 있으세요? 뭘 더 바랍니까, 하나님께? 우리 찬양을 한 곡 듣기 전에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크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 다음 슬라이드. 찌라도, 손가락이 없을지라도, 발가락이 없을지라도, 재산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은 찌라도만 읽으시면 됩니다. 크게. 제가 시작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 조금 더 크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 밭에 먹을 것이 없을, 우리의 양이 없을, 외양간에 소가 없을, 나는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찌라도 찬양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소록도와 애양호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소록도와 애양호는 차로는 1시간 반이 떨어져 있지만은 여러분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 소록도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다 한번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오실 거죠? 대답 좀 크게. 오실 거죠?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제가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요. 그렇지만 이제 같이 가서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 소록도와 함께 우리 한국교회를 가장 크게 움직이는 최근의 힘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여수의 양원에서 지난 8년 동안 손양원 목사님의 모든 작업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 양원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념컵 하나하나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저희 연구원들이, 저희 기관에서.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생가복원, 경상도의 순례의 핵심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손양원 목사 생가복원 사업을 제가 진행을 했는데, 손 목사님의 가치를 우리 고신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손 목사님의 일상사는 다 알기 때문에 핵심 하나만 이야기해주고, 우리 저 CCM 가수가 나온 김에 찬양 한 곡 더 듣고 싶은데, 왜 손 목사님인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를 찾죠? 재작년에 제가 계약을 해서 KBS에 손양원 목사님 다큐멘터리를 크리스마스 때 방송했는데 보셨죠? 안 보신 분들이 많구나. 작년에 또 영화가 나왔어요. 다큐 영화가. 왜 그런가? 손 목사님은 한반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목사였습니다. 경상도 출신이잖아요. 어디 가서 순교를 당해요? 전라도에서 순교당하잖아요. 동서의 문제. 손양원 목사님은 민주주의 신봉자였잖아요. 그렇지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와 좌익들까지도 품에 안으셨잖아요. 남북의 문제를 죽음으로 풀어냈습니다. 당신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한세님들을 돌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애쓰다가 공사군에 잡혀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목회자였지만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거. 한세님도 사람입니다. 저는 소록도에 오는 사람들마다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합시다. 소록도에는 크게, 소록도에는 문둥이가 살지 않습니다. 소록도에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신앙과 함께 인간의 근본적인 사람의 자존감을 위해서, 인류애를 위해서 애썼던 분이 여수의 양원의 손양원 목사였고, 우리 고신의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께서 제가 읽어드렸던 아까 시 기억나시죠?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참된 영성의 기쁨이라는 것은 자유로울 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청주교도소에서 갇혀 있을 때 쓴 시, 제가 한번 노래로 만들어 봤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꽃피는 봄날에만 주 사랑 있음인가, 땀을 쏟는 영천에도 주 사랑 여전하며,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 은혜 있음인가,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위로 더할 것은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이 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유혹의 손길 되나, 고생 중에 인내함은 최우승 이룩하네.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며칠 가며 인간의 힘 며칠 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 못하리라. 와, 저 천성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을 피하라고 내 갈 길 막지 마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내 결의 평화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다시 고백할까요? 솔로몬의 부귀보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이 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무기 영화 유혹의 손길 대나 고생 중에 인내함을 죄 웃음 이룩하네. 저 천성을 바라보니 저 천성을 바라보니 이 세상 나그네 길 죽음을 피하라고 내 갈 길 막지 마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내 결의 평화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충성으로 따르리라. 충성으로 따르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립시다. 강사가 오면은 예배가 조금 더 길어지는 거 알죠? 그만 끝낼까요? 조금만 더 쓸까요? 끝까지 대답이 없으시네. 아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한국교회에 희망을 심을 수 있습니까?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제가 많이 배웠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10년 후에 한국교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작년이 1000명 모이더라도 애들이 100명도 되지 못하는 한국교회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렇게 애써서 헌신해서 세워온 한국교회 어디가 잘못이 되어 있습니까? 모든 잘못은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개독교라고 욕하는 사람들 욕 그만하고 문제의 본질은 내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없을 때, 내가 힘들 때는 차가운 겨울에도 교회 문고리 잡고 기도하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내 탓입니다, 주님 내가 부족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는 어렵다 하지만 너무 부자가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너무 지킬 게 많은 한국교회가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 살까요? 백색 순교의 삶을 살자. 조금 더 크게, 백색 순교의 삶을 살자. 우리 학자들은 순교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목이 잘려서 피가 퍼져서 나오는 것을, 그 죽음을 우리는 적색 순교라고 부릅니다. 적색, 피색이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순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순교는커녕 알밤만 한번 세게 먹여도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순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순교의 정신은 여전히 필요한 게 한국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삶으로 순교자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백색 순교라고 부릅니다. 작년에 제가 편찬한 책 중에 한국의 프란시스라고 불리는 지리산에서 평생을 맨발로 눈길을 걸어다니면서 고아와 과부들을 교육시켰던 이현필 선생님의 책을 작년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현필 선생님은 이런 한 구절이 저의 심장을 때렸어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등이 따시면 영성이 죽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등이 따시면. 이 전라도 말이라 경상도에서 소통될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크게. 등이 따시면 영성은 죽는다. 한국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는 밖에서 돌팔매질을 하는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등이 너무 따뜻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등이 너무 따뜻하기 때문에 어느 교회 가면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려고 고개를 숙이면 대리석으로 너무 반짝거려. 서운교회 와서 너무 감사했던 게, 죄송해요, 깡통교회라서 감사했습니다. 주일날 제가 이렇게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깡통교회. 좀 따라서 합시다. 서운교회는 끝까지 깡통교회로 남을 것입니다. 자부심이 됐으면 좋겠어. 등이 따시면 영성은 죽기 때문에 필요한 교회 건물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근본적인 정신을 가지고 백색 순교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름마다 소록도를 찾아오는 수백 명의 국내 청년들에게 가장 강렬하게 묻는 질문이 세련됨과 싸우라는 거예요. 세련됨과. 교회가 추구할 것은 세련됨이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좋은 커리큘럼이 아닙니다. 세련된 성가대가 아니에요. 교회가 추구할 것은 그 이면에 넘겨져 있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추구 아니겠습니까? 등이 따시면 영성이 죽듯이 세속된 세련됨과 우아함은 가끔은 필요하지만은 신앙의 본질과 야성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영성에 있어서 존벌레와 같은 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세련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서울의 어느 한 대형교회 자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들으시면 놀라겠지만 교회 건물 하나 짓는데 3,500억이라는 돈을 쓴 교회 담임 목사 자문을 제가 좀 했습니다. 이거 방송 안 되고 있죠? 슬펐습니다. 교회 본질이 아니잖아요. 저는 건물이 없이 교회가 존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건물 하나를 지을 때도 교회 돈 1,000만 원을, 10,000원을, 100만 원을 쓰더라도 그 안에 백색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쓰느냐, 백색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 건물을 짓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부와 권력과 세련됨과 화려함에 순교할 자세로 저항해야 됩니다. 주님은 부와 영광을 얻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과 가슴 아픈 자들과 함께 하려 오셨습니다. 끝까지 강조했던 점들이 주님께서는 끝까지 더 낮은 자세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말석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권유가 아닙니다. 말석으로 내려가란 말입니다. 왜 우리 한국교회는 말석이 아니라 영광과 부와 세련됨과 돋보이는 곳을 차지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냐는 것입니다. 등이 따뜻하고 배부른 도시의 영성을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막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쉽지 않겠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먼저 실천해 가는 것이 백색 순교의 삶이자 하나님께 서운했던 서은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부모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어른들에게 순교하자고, 우리 같이 죽으러 가자고. 도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도마가 한마디 뱉었는데 그게 순교 정신의 원리입니다. 도마가 뭐라고 말했죠?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같이 죽으러 가자. 대신 우리 같이 죽으러 갑시다. 누구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한번 밴쿠버에 집회를 갔는데, 캐나다 밴쿠버에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저 이제 하도 돌아다니니까 저를 같이 쉬게 하겠다고 칼피아노에 있는 세먼 팩토리를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세먼이 뭐냐면 연어입니다. 연어. 참고로 저는 연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호텔에 가도, 뷔페에 가도 저는 연어만 먹어요. 연어가 뭔지 아시죠? 세먼 팩토리. 제가 이날 이 세먼 팩토리를 방문하고서 연어를 더 이상 제가 잘 안 먹게 됐습니다. 이유는 거기 가면 이 미국 위에 캐나다의 연어 시장의 절대 다수를 밴쿠버에 있는 칼피아노 세먼 팩토리가 차지하고 있는데, 연어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연어의 특징이 한번 고향을 떠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얘가 고향을 찾아와요. 그래서 북태평양의 연어 산업을 위해서 밴쿠버 시 정부가 1년에 수천만 마리의 연어 알을 부화시켜서 밖으로 내보내요. 그러면 걔들이 한참 북극에 가서 놀다가 나중에 10월 달이 되면은 이 밴쿠버만을 통해서 쫙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닫고 나서 제가 이 연어에게 어떤 이름을 붙였냐면, 따라서 합시다. 순교하는, 좀 크게, 순교하는 연어. 이 아침에 웬 순교? 죄송해요. 순교하는 연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집을 떠난 어미 아비가 죽을 때 고향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받았던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줄 책무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은퇴할 때도 한미천 챙겨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부 극소수의 목회자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헌금을 해서 세운 교회인데 담임 목사 지가 나가야지 왜 장로인 내가 나가느냐고 생각하는 극소수의 장로님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죠. 연어가 떠났던 집을 돌아오면서 몸속에 새끼들을 가득 베가지고 돌아오거든요. 그렇죠? 미래를 베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나이 희끗한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그렇게 젊어서 헌신했던 그 열정의 가슴 속에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들고 다시 한번 근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연어를 보고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 이 칼피아노 세먼 팩토리는 잔인한 곳이에요. 어떤 곳이냐면, 연어가 들어오는데 연어를 다 올라오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연어 어미들의 배를 갈라가지고, 죄송해요, 이 주일날 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강사니까, 그 배를 갈라가지고 연어 알을 다 내가지고 부화를 시켜서 다시 다음에 보면 내보내요. 제가 이 연어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참 인간처럼 잔인한 게 없습니다. 연어 중에 아무나 받아주질 않아요. 연어 알을 낳기 위해서 이렇게 한 30cm씩 계단을 만들어요. 물계단을. 그래서 연어가 이제 이 배에다가 알을 잔뜩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배에다가 이 공장까지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밴쿠버 안에 들어오는 연어들은 한 달간 금식 기도를 한대요. 도무지 뭐라고 말해도 반응이 없어. 밴쿠버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한 달 동안 밥을 안 먹는데요, 애들이. 이거 팩트 사실이에요. 그래야지 이게 애들이 산대요. 그래서 밥을 안 먹는데, 정말 이제 밥을 안 먹으니까 연어 색깔이 변하잖아요. 나중에 못 먹겠더라고. 내가 봐도 저거 그냥 둬도 안 먹겠더라고. 그런데 마지막에 부화장까지 올라오는데 애들이 전부 다 상처투성이에요. 상처투성인데 인간은 참 잔인해요. 한 30cm 정도 계단을 만들어서, 물계단을 만들어서 이놈들이 여기 와서 뛰어 올라가야 돼. 근데 가만히 눈을 보니까 너무나 짠해. 왜 올라가지?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죽을 자리잖아. 죽을 자리. 다음 세대를 토해내고 자기는 배가 갈려서 죽어야 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얘들이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거야. 몸이 다 상했으면서 다 벗겨지는데 가만히 내가 몇 분을 기다리고 앉아 보고 있었어요. 어떤 놈은요, 한 번에 못 뛰어. 이미 한 달 동안 못 먹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점프. 어떤 놈은 점프하다가 밑에 걸려가지고 죽었어. 이미 올라가는 거야. 또 올라가. 마지막에 누가 기다리죠? 인간의 칼이 기다리고 다음 세대가 기다리고 있고 자기는 죽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순교하는 연호라는 주제를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를 살리는 방법은 우리 어미와 아비와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순교하는 연호와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죽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다 해먹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게 죽음의 길이고 그게 십자가의 길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는 게 몇 천억짜리 건물을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새끼들을 위해서는 빚을 내서라도 유학을 보내고 좋은 학교를 보내면서, 왜 한국교회 공적인 자산을 위해서는 이다지도 우리가 이기적입니까? 서원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죽자. 우리가 죽자. 연어만큼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한번 합시다. 연어만큼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 사랑하시는 인간인데, 작은 운동이 우리 서원교회에서 출발해보면 어떨까요? 아멘.